말씀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분주하게 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의 생명이 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자녀 창조의 비밀 이제 5번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함인데 이제 우리의 생명을 가리워서 사망과 저주에 빠지게 하는 우리 육체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음으로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 씨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를 멸하는 장소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제 우리의 죄의 몸을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도 이 믿음의 행함에 그리스도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정사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됐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참여함인데 고전 10장 16절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울의 축복은 곧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난을 통한 죽음과 이제 그 마지막 믿음이 내 안에서 일치가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말일에 예수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선과 악이라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 이제 그리스도로 나아질 실상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고전 11장 29절에는 만약에 이 말씀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마시고 자기 죄를 먹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축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제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도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그 이제 일치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주님의 마지막 성찬은 이제 몸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내 몸이니 너희가 이 몸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랬어요. 영생. 그래서 주님의 이제 마지막 성찬이 고전 11장 23절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다. 그래서 고전 15장에서부터 이제 15장의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의에 의해서 살아나셨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우리 주님과 똑같은 이제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이제 누룩 없는 자라 그랬어요.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피가 아닌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닌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시죠. 우리는 이미 믿음의 행함을 다 십자가에서 다 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을 떼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가 들어있는 몸을 십자가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뭐 7절, 8절까지 고전 13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토기장의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이제 이 그릇을 만드는 그릇의 주인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부서져야만이 새 그릇을 만드시는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따라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그랬어요. 다른 그릇.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이제 농로를 이용해서 그릇을 파상하고 다른 그릇을 만들고 육체라는 그릇을 깨트리고 이제 자녀라는 선한 그릇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우리를 귀히 쓸 그릇을 만들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는 정말 예를 들어서 아주 귀중한 것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졌다면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이고 또 천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그 쓰임에 맞게 만들었다면 그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농로를 이용해 그릇을 파상하고 다른 그릇을 만든다 그랬어요. 육체라는 못된 그릇을 깨트리고 자녀라는 선한 그릇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몸의 참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파상을 통해서 마지막 선한 그릇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몸을 들여서 이제 육체를 멸한다는 이제 마지막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이제 씨가 우리 안에 왔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그 그릇이 진흙이 파상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제 말씀으로 빚어지는데 그와 함께 장사가 되고 장사된 자가 함께 부활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이렇게 된 자를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장사라는 것은 완전한 멸함이에요. 주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완전한 이 세상과의 단절이고 우리의 옛 습성까지 장사 지낼 때 이제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도 장사될 때 함께 부활이 되고 이제 부활한 자가 이제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연합한 자는 이제 죄의 몸이 완전히 멸해졌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이제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리고 11절에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의 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못 박히는 대상은 우리의 육체 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우리 모두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어요. 목적은 뭐 때문에? 육체의 몸을 멸해야만이 자녀로 선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일의 삶은 주님의 이제 우리가 자취를 밟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 자취의 끝은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세례다. 그래서 참 할례는 할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육적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선한 그릇 자녀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육체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의 정사 권세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드러날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이제 벗어버리는 십자가, 우리의 정죄하던 모든 의문의 정사가 십자가에서 도말이 되었어요. 어둠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것은 오직 십자가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멸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스리는 권세. 십자가 통과 후에만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성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이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이제 드리면은 다시 도로 받는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너 배부르냐? 이런 말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는 내가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해야만이 마지막 아버지의 유업을 이제 실상으로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줄지라도, 내 몸을 정말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한 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 질그릇을 파상시키고 선한 그릇으로 우리를 다시 빚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백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행함으로 증명이 되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넘기는 결단이 가장 큰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믿음은 아버지가 보시는 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의 종교. 예,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육체를 멸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전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자가 나의 제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너희는 남은 고난, 남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에 이제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영광을 드러낸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여 육체를 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육체를 처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처리해야 돼요. 실상으로 죽어버리면 그것은 자살이에요. 믿음의 행함이 믿음으로 죽는 것이 우리 주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육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우리는 실제로 몸에 물리적인 못을 박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도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막 자기 나무 십자가를 만들고 자기 손바닥에다 못을 박으니 아프기만 하지 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유익이 있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물리적인 못을 박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우리 주님처럼 이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효력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선한 그릇으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육체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정결한 천에서 반드시 이제 신부로 나가야 돼요. 신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세례를 이루어진 자가 아내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멜기세덱 몸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행함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된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육체가 멸해진다는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육체는 멸해질 수가 없어요. 육체의 정체를 직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고 멸해집니다. 육체가 멸해지면 우리 안에 이제 생명나무의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듯이 육체의 비밀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이 단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으로 십자가에 몸을 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 육체를 완전히 멸한 자가 이제는 마지막 열매로 나가는데, 육체가 멸해지면 사망, 질병, 저주가 우리 몸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 오늘 이 믿음의 행함으로 자녀의 마지막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행함으로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질그릇을 이제 푸시고 마지막 선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 창조 비밀 이제 6번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고 이제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로 나가는데,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엘리하고 엘별이가 정말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 이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제 저녁에는 할머니랑 다 손잡아 셋이 기도해야 돼. 한 사람씩 시켰어요. 오늘 언니하고 싸운 거 다 회개하고 또 동생하고 싸운 거 다 회개해. 기도하는데 뭐랬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 생각의 마귀가 나를 끌고 가서 나는 안 싸우고 싶은데 싸우게 해요. 하나님, 이 마음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이제 엘빗이. 한참 할머니, 할아버지를 뭐 속상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엘별이를 시켰어. 하나님, 저는요, 언니하고 안 싸우고 싶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나를 시켜요. 나 싫어요. 나 너무 싫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들 마음에도 있잖아요. 알더라고. 저는 안 싸우고 싶은데 자기 생각에 마귀가 싸우라고 시킨대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맞구나. 그래서 저녁에 잘 때 그냥 누워서 자고 며칠을 그랬더니 얘들이 진짜 싸우는데 내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막 그냥 싸우면 하나는 쟁쟁대고 막 쨍쨍쨍쨍,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네는 지금 언니는 다른 집에 가 살고 너는 다른 집에 살아야 돼. 이렇게 둘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언니는 우리 언니고요. 또 엘별이 내 동생이에요. 그럼 못 살지.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그렇지만 하나님 마귀를 없애주면은 안 싸울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핑계대지 말고 네가 마귀 하는데 그 마귀를 네가 이겨야 돼 그랬더니, 어떻게 이겨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날마다 애워 그랬더니 막 애쳐 그랬더니, 그거 2번 했는데 안 가요. 그럼 3번. 그래도 안 가면 4번, 5번, 10번까지 갈 때까지 네가 애워야 돼. 막 애쳐야 돼. 애들한테도 그게 지들이 알아요. 마귀가 이렇게 싸우게 한다는 거를. 그래서 너무 싸워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야. 내가 스트레스 받더라. 아니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니 싸우기가 크는데 막 언니가 그랬어, 엘베리가 그랬어, 어쩌고 하면 막 너무 짜증이 나. 예. 그래도 따로따로 있으라 그랬더니, 그래도 언니고 그래도 엘별이 내 동생이래.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싸워.
마귀가 생각으로 그릇된 걸 알아. 그럼 하나님 마귀를 없애주면 안 싸울 수 있대. 아, 그래요. 맞아요. 그냥 아주 절친이야 또. 아떼 아떼. 지 언니한테 아떼 아떼. 이제 필리핀은 여자들은 다 아떼로 부르잖아. 아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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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또 뭐 수 틀리면 그냥 막 또 싸우기 시작해. 마귀가 안 싸우고 싶대. 마귀가 그렇게 싸우게 한다는 거를 지 입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착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마귀가 생각을 너 지금 휴대폰을 언니 휴대폰 못 보게 하니까 이렇게 언니 어깨를 이렇게 눈 이렇게 뜨고 봐요. 너 언니 휴대폰 봐서 그래 지금. 언니만 휴대폰. 네가 지금 몇 살인데 휴대폰을 지금 있어야 돼. 너는 휴대폰 없어도 돼. 언니 몇 살 때 있었어? 나 3 years after. 아빠가 해준다. 3년 후에 준다 그랬대. 이제 저는. 너 지금 니는 지금 휴대폰을 보지 말아야 될 나이에 보니까 마귀가 너를 막 생각을 끌고 가서 나쁜 생각을 해. 저기 언니하고 싸우게 하는 생각을 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나를 기도를 많이 해주면 마귀가 없어질 텐데 할아버지가 기도를 안 해주셨는데. 진짜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유난히 더 싸우더라고 요 근래에. 그래서 이거 지금 나한테 지금 뭐가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 내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게. 영향 받더라고. 언니 너무해. 엘별이 너무해. 아이고 너무해 소리는 입에 달았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면 이제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제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마지막 아담 안에 이제 살려주는 영이 우리를 마지막 이제 완전함으로 살리시고 이제 우리를 보증으로 이제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고 우리를 이제 너희가 구속하는 날까지 이제 영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자녀가 되는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이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서 실상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제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가 마지막 이제 왕권의 옷을 입게 되는데 그리스도 세례 후에 이제 우리가 매일 이 말씀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제 스스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10가지 옷이었나요? 우리 그때 저기에 7가지 이제 그리스도의 옷이 그리스도 세례 때 입었던 옷. 그 다음에 갑옷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끝났다 이런 이제 갑옷. 그리고 이제 정교한 옷. 정교한 옷은 어떤 옷이었어요? 성수에서 입는 정교한 옷. 이제 이삭의 씨를 가진 자가 입는 정실의 씨를 가진 자가 입는 옷. 그래서 이제 남은 자, 뭐 예루살렘의 남은 자, 뭐 이제 어디 시온의 남은 자 이런 자들이 입는 옷. 이제 이 옷이 있었고 거룩한 옷은 아들들의 옷이에요. 가문을 세우는 자가 입는 옷.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세마포 속옷. 이 속옷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통으로 된 거. 이것이 이제 나눌 수 없는 생명을 가진 하나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때 생명을 우리가 덧입는 옷.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이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완전함으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서 우리 여자인 우리 모두가 완전한 남자와 하나가 되는 몸.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아내로 혼인이 되어서 이제 7번째 흰옷. 흰옷은 이제 빛나는 화얀 안과 박이 하나 된 옷. 그래서 이제 8번째 이기는 자에게 이 속옷 통으로 된 이제 이 옷이 입혀지면서
왕권 자녀가 이제 매일같이 이 옷을 입으면 왕의 아들은 이제 표가 나잖아요. 그 옷 색깔만 봐도 이제 우리가 그 왕의 자녀로서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죽은 행실로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무엇을 이제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젖을 먹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이제 먹는 자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지각도 사용하게 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고 털을 굳게 해서 마지막을 이제 성전으로 완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 창조의 이제 4단계 이제 비밀을 보면 첫 번째 단계 이제 우리가 그 다 이루었다는 가상 7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단계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빨강이라는 색깔은 이제 육체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이제 죄가 있는 상태가 이제 붉은색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본질된 진노의 자녀의 색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여기다가 노랑이라는 십자가가 약간 섞이면 무슨 색? 주황색. 주황색은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증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단계. 이게 이제 주황의 단계죠. 이제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완전한 죽음, 노랑 색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를 통해 영적 지각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열리고 본질의 죄가 이제 육체의 힘을 깨닫는 단계.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도 깨닫게 되고 이제 4가지 세례가 뭔지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는 예수였지만 간 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단계. 이 단계가 이제 노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자,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 이 차이를 알고 그리스도가 주임을 깨닫는 단계. 그리고 이제 4번째 단계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단계는 초록이라는 생명. 초록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초록은 완전 파란색 생명이 아닌 약간 푸른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영,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봤잖아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아들의 영을 받는 단계. 이게 이제 초록 단계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행함을 하고 이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이제 들어오는 단계. 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빨주, 노초, 파, 남, 보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랑이라는 완전한 생명. 그 다음에 보라색은 이제 우리가 만왕의 왕의 자색 옷을 입고 보라 이제 자색으로 갖고 이 파랑이라는 곳에 뭐가 어둠이 들어왔을 때 무슨 색깔이에요? 남색깔. 예, 남색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둠이 들어온 때가 마지막 우리가 육신 정복 단계에서 완전함을 이루면 보라색 이제 만왕의 왕의 색깔로 가면서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그 질그릇을 완전히 하나님 손에서 파상시키고 선한 자녀로 이제 우리를 빚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종교 단계라는 거. 인자 예수는 세례 요한이 증거할 수 있어요. 이를 알고 믿는 종교의 단계고 이 단계에서는 회개하고 이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단계.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닌 이제 성령이 우리를 친히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십자가까지 멸하기까지는 이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 선한 그릇 자녀로 빚어지기까지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사역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가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적 사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멜기세덱 몸을 이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사역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구원 자체를 거부하는 게 이제 어떤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우리가 이루면 오는 세상에 가는 세상에 사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세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깨닫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지어지는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세례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이 단독으로 역사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십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이제 완성되게 하려고 두 번째 눈을 가린 수건을 벗게 해요. 첫 번째는 육체를 가리는 눈을 벗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제 이것을 해결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입는 육신의 수건을 벗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단독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과 그리스도의 이제 합해서 거룩한 성령 사역을 통해서 합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합동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아버지를 증거하는 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는 일. 그래서 지금 그 교리로는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한마음으로 자녀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가능해요. 보겠습니다.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가능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완전한 이제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에 아버지의 세계에 이르는 길은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 영의 인을 쫓는 자만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고, 이제 고린도서 6장 18절이 말하듯이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어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된 자가 이제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유일한 하나님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세례는 아버지께 이르는 이제 문이에요. 아버지께 이르는 문은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얻은 자만이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를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세례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 세례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거룩한 영과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거룩한 성령이 합동으로 이제 우리를 사역해 줘서 마지막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세계를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까 빨강이라는 육체에서 우리가 노랑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주왕이라는 이제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서 이제 생명 그리스도 세례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고 나니까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완전한 생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입니다. 그래서 초록을 지나 이제 마지막 황금색으로 나아갑니다. 자녀 창조의 비밀은 안식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창조의 결론은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빨강에서 주황에서 이제 세 번째 노랑이라는 이제 완전한 십자가를 거쳐서 생명이 들어오는 초록에서 이제 우리가 생명 이제 파랑으로 나가서 완전한 만왕의 왕의 보라까지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빚어지는 그 세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는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우리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예, 그리스도 세례 후에는 성령과 거룩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합동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육을 벗고 영의 자색 옷으로 말씀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은 무엇이냐? 완전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지금 자녀 창조의 이제 비밀입니다. 그래서 자녀 창조가 끝나면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고 우리는 그 안식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비밀을 아는 자는 승리한대요. 그리스도 세례의 결과를 매 순간 확신하며 아버지 안에서 말씀으로 이제는 나아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정말
나도 모르는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